것을 잃은 난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후원자분들이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보내주시는 모든 도움의 손길은 난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1899-3553으로 전화주세요. 월 15,000원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난민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엄마 가자. 어른도 견디기 힘든 항암 치료를 매일같이 견뎌야 하는 5살 현우. 병원에서 홀로 바라보는 창밖 풍경이 아픈 현우에게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엄마, 다 줄게. 엄마도 알고 있어. 진짜 엄마가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9억만 2천만 원 넘게 들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 아니면은 애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하셔서. 길어지는 치료만큼이나 예측할 수 없는 비용. 지금 바로 현우와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1544-9599. 고등학생인 나에게 물었다. 그렇게 열심인데 잘 가고 있냐고. 고등학생인 나 대답하지 못했다. 공부만 했으니까. 티칭만 하던 공부에 코칭을 더하다. 상상 코칭.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세계 선교의 중심 채널. 저희가 식당을 가거나 또는 어떤 사업장,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의 방문을 해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집은 쉽게 표가 납니다. 말씀 액자가 보통 이렇게 벽에 걸려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말씀 액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참 좋죠. 시작은 미약해도 후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막 개업한 어떤 사업장, 지금은 그 사업장이 뭐 1평, 2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뒤에는 크게 될 거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가져보셨어요? 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욥기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너무 좋은데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걸까?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은 욥이 한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것인가, 오늘은 이 본문을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여러분 욥이 큰 고난을 만난 것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녀들도 다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몹쓸 병이 걸려서 쓰레기 잿더미에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아내로부터도 버림받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욥이 그냥 자기 생일을 조주하는 독백을 하지요. 그 독백을 듣고 있던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훈계를 하는 것이죠.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인생이 너무 쓰다. 너는 나를 모른다. 그렇게 반박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욥과 엘리바스 사이에 논쟁이 펼쳐지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제 새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빌닷은 욥의 그 태도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2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네 말이 거센 바람 같구나. 이 빌닷은 지금 욥의 태도부터 꼬집고 있습니다. 말투가 좀 거칠고 또 신앙인의 말투가 아니고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넌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도리어 자꾸 자기가 잘못 없다라고 말하는 거 잘못되었다. 이렇게 못마땅한 모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도가 좋지 못한 욥에게 이 빌닷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이 빌닷의 내용이 8장 전체에 걸쳐 나옵니다. 그럼 그 빌닷의 주장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3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빌닷의 주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빌닷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모든 것,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동시에 의로운 분,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일은 늘 옳다, 선하신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힘은 전능한데, 그러니까 힘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센데 만약에 그런 존재가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하지 않으면 아마 세상이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러겠죠? 자기 힘 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한편에 신인데 그 신이 선하기는 하고 의롭기는 한데 능력이 없어요. 전능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능력한 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고 선하게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빌닷은 지금 그걸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욥이 당한 고난을 해석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욥의 자녀들이 모조리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리고 욥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것은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이 죄를 짓고 욥의 죽어버린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주신 게 고난이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시원시원하죠. 거침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빌닷이 이야기하는 너의 고난, 너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주장은 앞에 나왔던 그 엘리바스의 말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현상, 욥이 고난을 만났는데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욥에게. 반면에 빌닷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 이 욥과 욥의 자녀들이 만난 비극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결국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동일하게 이 욥이 잘못을 했고 그리고 그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 엘리바스는 욥이라는 사람에게 그 고난의 책임을 많이 묻는 것이고 빌닷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그럼 여러분은 이런 그 빌닷이 말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것, 이것을 의심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닷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 캄보디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죠.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이 나라에서는 킬링 필드라는 비참한 사건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미군들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나자 이제 공산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 무장 단체였던 이 크메르 루즈 정권이 이제 이 캄보디아의 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조직을 이끌던 인물이 누구냐면 폴 포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캄보디아를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겠다, 특별히 새로운 농민들의 천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이었죠. 도시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를 시키고, 뭐 지식인이든 정치인, 뭐 또 군인, 노동자, 뭐 할 것 없이, 농민이든 부녀자든 어린이들 할 것 없이 이전 정권은 미국에게 가까웠거든요. 그 이전 정권에 협조를 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인구가 얼마나 되었냐? 그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거 무지막지한 살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킬링 필드라고 부르고 20세기에 가장 잔인한 양민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이 킬링 필드, 이 폴 포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또 자기 친척들 중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자녀들 중에 그렇게 죽어간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닷의 논리를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킬링 필드는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누가 좋아할 일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요, 강한 자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말이죠. 자기가 실컷 죽여놓고 실컷 때려놓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빌닷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 말이 참 잔인하게 들립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이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또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너의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의 배경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배경이에요? 넌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거야. 그러니 네가 빨리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망가진 가정을 처음에는 좀 볼품없겠지. 그러나 뒤에 가면 크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건 순전히 찌르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죠. 아니,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피해를 당해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이건 네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망가진 가정, 뭐 처음에는 좀 미약하겠지만 나중에 크게 될 거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이제 빌닷이 또 말을 해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절대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라. 이것은 너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거는 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전통을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전통에 따르면 모든 앞서가 살아갔던 그 조상들의 누적된 지혜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전통에 따르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벌을 주신다고 가르친다. 그러니
너의 그 짧은 경험을 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항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봐야 뭐 70이고 80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누적된 전통보다 미천하다. 너의 경험보다 전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뭔가 그럴듯하죠? 실제로 여러분 전통이라는 건 참 소중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이 전통이라는 것은 참 귀중한 자산이에요. 의식주의 모든 영역에는 이런 나름의 전통의 가르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이런 전통이 때로는 낡은 관습이 되거나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소중한 전통이 멈춰가지고 굳어버려가지고 이게 낡아지고 관습이 되고 결국은 이제 고정관념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어떤 경우냐? 전통을 무조건 맞다는 어떤 절대 진리로 만들어버릴 때 빌다시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전통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인데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다. 이거는 절대 진리다.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이 새로운 경험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경험이라는 것이 전통에 맞지 않으면 그냥 비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나무래버리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게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초등학생들에게 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빈칸을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보러 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왜 아프냐? 뭐 해줄 건 없고 가서 그 땅에 응가라도 해줘서 걸음을 주려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통이 낡게 되어서 관습이 되고 고정관념이 되면 딱딱해집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나면 딱딱해져요. 유연성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해요. 그거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사람들을 잣대를 들여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비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전통을 그게 절대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다 말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을 말하자면 낡은 관습으로 만들어버리고 고정관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전통을 고정관념으로 낡은 관습으로 만들고 절대화시키는 사람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래서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은 죽어도 믿지를 않아요.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그 부모가 우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해줬는데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자기네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전통에 따르다 보면 그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 그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거나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뭐 하려고 그런 거냐면 자기들의 전통만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겁니다. 자기들의 전통으로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기적을 일으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거 절대 믿지 못하고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 뿐인데 이걸 왜 못 믿냐고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사울이 자기 그 믿음이 전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되고 낡은 관습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가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다 핍박하는 사람을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전통을 절대화시켜서 낡은 관습으로 고정관념으로 만들었더니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향이 참 많아요. 회사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격려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러세요. 이거 여러분, 불보듯 뻔할 게 뭐냐?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이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거기에 따라 성장과 퇴보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고 있는데 그거가 다 전부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성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빌닷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전통, 그거 하나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철저하게 다르시죠. 예수님의 행동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마리아 마을에 그냥 쑥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쑥 걸어버리세요. 또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미움을 받던, 싫어하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버리십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던 안식일에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꾸라진 여인을 고쳐줘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이 전통이라는 것은 굳어있는 죽은 화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은 책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은 과거에 만들어져서 이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리는 뭐냐? 이 전통이라는 건 뭐냐?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 이게 전통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면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전통을 무시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통을 존중하면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예수님 태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은 채 그것을 성취하시고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제목의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전통은 어떻게 낡은 관습이 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딱딱해지고 굳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낡고 관습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에 관심이 없어지면 이게 어떤 것이든지 다 고정관념이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전통이 낡아지거나 또는 고정관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죽어버린 전통일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이 낡은 관습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금세 전통이라는 것은 딱딱해지고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흐르는 피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피가 흐르지 않게 되면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릴 줄 아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목회자 사회에서는 이런 대형 교회에는 경험이나 연륜이 있는 분들이 후임으로 창빙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젊고 보잘것없는 저를 세우셨어요. 이거 어쩌자고 그러신 겁니까? 게다가 제가 축도를 할 때 보셨는지 어떤 분이 제 손바닥에 점이 있는 걸 보셨대요. 그 시간에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시지 않으셨을지. 그리고는 뭐라 그러시냐,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못자국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참 웃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매직으로 다른 쪽도 한번 칠해볼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니까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왜 흠이 없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전통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전통이 낡은 관습이나 고정관념이 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생명의 전통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그 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셨다면 낡아버린 관습, 말하자면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허물고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면 전통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전통이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사랑으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한국 교회 전체를 섬기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에 작은 부분일지라도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힐링 토크 회복 연예인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무고한 이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폭격에 가족을 잃은 무고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날아든 폭격에 샤하드는 끔찍한 부상을 입은 채 언니와 오빠,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샤하드와 같은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1899-3553으로 전화주세요. 월 15,000원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난민이 되기를 선택하진 않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그저 안전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매서운 겨울 추위로부터 난민 어린이를 따뜻하게 감싸줄 담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정기 후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상처 입은 아이들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잃은 난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후원자분들이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보내주시는 모든 도움의 손길은 난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1899-3553으로 전화주세요. 월 15,000원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난민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도 대한보청기가 필요합니다. 대한보청기를 쓰십시오. 그리고 가격 부담도 줄이세요. 한 달에 3, 4만 원 적은 비용으로 대한보청기를 쓰세요. 청력검사에서 귀 속 정밀 맞춤까지 귀에 딱 맞추면 아주 선명하고 똑똑하게 잘 들립니다. 대한보청기 맞춤 렌탈 1544-9040. 엄선된 좋은 재료만을 쓴다는 것, 몸에 좋은 것만 만든다는 것,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다는 것, 녹차원이 좋은 이유입니다. 자연을 마시는 기쁨,
내 몸이 행복해지는 순간 우리는 지금 녹차원 타임 내추럴 포유 녹차원. 물 맑고 공기 좋은 경북 영양에 고랭지 배추와 태양초 고추로 담은 참자연 마을 김치.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농산물로 정성과 깐깐함을 더해 까다롭게 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이 느껴지는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청정 영양의 명예를 걸고 자신 있게 권합니다. 자연의 맛과 정성을 담은 참자연 마을 김치. 지금 주문하세요. 고등학생인 나에게 물었다. 그렇게 열심인데 잘 가고 있냐고. 고등학생인 나 대답하지 못했다. 공부만 했으니까. 티칭만 하던 공부에 코칭을 더하다. 상상 코칭. 이스라엘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이 초크 또는 그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하 도시입니다. 엄청난 지역에 이제 아직도 발굴이 많이 안 끝났어요. 아마 굉장히 그 신비한 것이 많은데 이스라엘의 로마 시대 때의 원형 극장이 많이 발견되지만 이 완전히 타원형으로 이 투장으로 쓰였던 유일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처음 자동문이 나왔을 때 완전 신기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앞에서 한 발 물러났다가 또 가면 지ing 열리고 또 한 발 물러나갔다가 또 다가가면 지ing 열리고 하루 종일 그런 장난을 해가지고 그 주인 아저씨한테 되게 혼나곤 했던 경험이 있는데 사람 마음도 좀 이렇게 인기척이 나면 지ing 하고 열리는 그래서 무장해제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좀 우리도 모르게 자기네 아픔 때문에 뭐 서로 이익 때문에 자기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자기만의 비밀번호로 좀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자, 오늘 회복의 주인공으로 모신 이분은요. 어쩌면 조금은 남다른 아픔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그런 자동문 역할을 해주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한국인 최초의 예일대 음악 박사이자 온누리 사랑 챔버의 헤로인 바이올리니스트 손인경. 사랑을 나누는 음악가가 되길 소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손인경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예일음대대학원에서 한국인 최초로 음악 박사 학위. 아니, 한국에 왜 오셨나? 부인, 엄마, 선생님, 연주자. 딸, 며느리 뭐 무서워요. 나만을 위해서 바이올린도 하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게 없었구나. I have something better in store for you. 그 놓친 기회보다도 다른 것을 다 준비했던 게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맞아. 자, 오늘의 주인공 바이올리니스트 손인경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치 콘서트 홀에 서 계신 것 같은 천군만마의 저 박수 소리 좀 느껴보세요. 여자 작가 2명입니다. 여자 작가 2명이 이 사운드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흡족하세요? 네네. 저희의 기쁨을 표현할 길이 달리 이거밖에 없으니까. 좋습니다. 네. 요즘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뭐 저희 딸이 지금 사실 그 수능 최근에 들었어요. 봐서요. 네네. 네, 그동안에 계속 좀 그러니까 눈치 보고 뭐 이러느라고. 왜 자녀들이 수능 보면 엄마들까지 같이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네. 우리 회복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제가 좀 늦었네요. 부탁드릴게요. 네. 온누리 사랑 챔버 지휘자이자 바이올린 연주하는
손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좀 더 제가 확실하고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자, 손인경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영국계 교육을 받고 홍콩에서 영국계 교육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3살 때부터 자라